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199페이지 네마 부분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네마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영어식 발음이고 헬라어 원어식 발음은 흐레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흐레마. 그래서 원래는 흐레마다 이거죠. 그 먼저 이 네 번째까지 읽었고 다섯 번째 성경 말씀을 믿는 순간 현재가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 말을 최초로 현재형으로 해석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 현재형으로 이렇게 해석한 철학자가 있는데 바로 어거스틴. 우리 바울 이후에 신학의 거성하면 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후로 사실은 신학의 그 발전이 더 이상 없었어요. 칼빈 뭐 이런 나타났지만 오히려 신학을 퇴락시켰고 오히려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모든 신학이 다 정립이 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원죄 문제 이걸 하나 죄의 문제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규명을 함으로써 신학이 완전히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이 서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기독론이죠.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그 다음에 구원론, 그걸 다른 말로 성령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그리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7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단원이 바로 인간론인데 여기에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이렇게 두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인이라는 뜻이죠. 원죄, 자범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걸 최초로 정립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 원죄, 그 모든 죄의 원인 그게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마치 우리가 유전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씨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마치 그 씨처럼 그렇게 유전적으로 우리 몸에 이 원죄를 가지고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죄가 그렇게 유전적으로 다 우리 가운데 가지고 태어난다를 최초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을 다 정립을 한 분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의 철학에 보면은 시간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작. 어거스틴은 시간론에서 말하길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도 기억 속의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영원하시다 하나 신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조직신학의 신론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하냐 바로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에 관한 문제예요. 다른 거에 공간에 관한 이런 편재성에 관한 이런 공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간과 관계돼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시간과 관계돼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난 역사지요. 그리고 현재, 지금이지요. 그리고 미래 다가오지 않은 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사람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는 베드로가 말한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 영원성의 의배가 돼요. 저축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천년이라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냥 현재입니다. 과거서부터 과거 우리가 말하는 과거부터 창조부터 이 창조는 우주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끝이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왜 시작도 없고 그냥 끝이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을 잣대로 다 카논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할 때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 그걸 규명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어거스틴은 과거라는 것은 현재에 속하는데 기억 속의 현재,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한 현재, 이렇게. 그래서 현재만 존재한다. 현재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간과 관계된 거라 그랬죠. 현재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현재, 어제 나온 일이나 영원토록 현재형이라 이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4,000년이죠. 약 4,000년 정도 됐습니다. 성경이 기록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아담에게 임하고 한 거 따지면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4,000년이 됐어요. 그리고 2000년 예수님 오셔서 말씀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은 우리 생각으로는 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책입니다. 역사책이다 이거죠. 역사의 책. 그러나 우리는 역사로 보지 않고 현재로 봐요. 왜? 하나님이 현재만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4,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뭐예요? 현재 한 말이에요. 현재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네마 부분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후에 설명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을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서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 사람의 개념으로 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고 그 과거 현재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만 존재하기 때문에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전에 했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이 그게 현재 하고 있는 말이라 이거죠. 현재 창조하셨다. 현재 창조해서 그대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라 이거죠. 현재. 그게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현재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는 그것이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계속. 왜? 현재형이기 때문에.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오래전에 하신 말씀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현재로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음성. 그걸 다른 말로 입의 말. 그걸 제가 흐레마. 영어로 네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네마라 이 말이에요. 현재 음성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그걸 현재로 말씀하는 걸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기록된 로고스는 사실은 죽어 있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걸 살려내려면 현재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현재형으로 만들어야만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서울 특별시장 박원순 씨가 며칠 전에 이렇게 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쨌든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자살 이런 정치인들 자살할 때 그걸 막 승화시켜 버려요.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자살 1위입니다. 1위. 랭킹 1위예요. 참 자살 선진국이에요.
참 좋은 명예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자살 선진국이 된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이 죽었을 때 영웅화 시켰어요. 그건 복수며, 이 자살이라는 건 뭐 정치인들의 자살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곤경에 처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예? 말로는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잔인한 복수가 없어요. 이 박원순 씨도 그렇게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고발한 여자에게, 그 여비서에게 무언에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수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무현이나 박원순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영웅화시켜요. 영웅화시켜, 승화시켜버려요.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러면 무슨 곤경에 처했을 때 도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복수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자살을 본물 터지듯이 그렇게 하게 돼. 노무현 이후로 다 본물 터졌어요. 이미 터진 겁니다. 예? 자살한 사람을 영웅화시켜서는 안 돼요. 예? 분명한 그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 율법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 유대인들은 자살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시키는데 그게 계명을 어기는 죄라 이거죠. 그걸 각인시켜줘야 되고 그걸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하면 무조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노무현 그 수많은 범죄 저지르고 박원순 얼마나 코로나 시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더불어 범죄당 참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모든 지금 더불어 강간당이라고 하잖아요. 성추행 오거든 부산시장 안희정, 그래요. 그 안희정 뭐 할 것 없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성추행으로다 이렇게 쭉풍 낙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이런 범죄당이 됐어요. 더불어 범죄당이라고 하죠. 근데 이 박원순 씨는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성 지킴이라고 그랬습니다. 성폭력 지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박원순이 시장이 되면서 추진했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 더불어 범죄당이라고 했던 그 범죄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 들어가요.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동성애, 성소수자, 그게 동성애 말하죠. 게이들. 그리고 이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유일신이다. 이것도 차별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구별하는 것도 차별이다. 이게 다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걸 최초로 초안을 만들어서 그걸 서울시의 조례로 다 하려고 수도 없이 시도했던 사람이 박원순이에요. 그거 다 저지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 민간단체에서 그걸 다 저지해서 이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더불어 범죄당이 그걸 추진하려고 그래요. 봐봐요. 그걸 추진하려고 초안을 만들었던,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서 얼마나 교회에 대한 공갈협박을 했습니까? 그 초안을 만들었던 사람이 네로처럼, 제가 보기엔 네로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바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친어머니 죽이고, 아내 죽이고, 스승 죽이고, 그리고 노마 시내를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신도시 만든다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 다 해가지고 그 누명을 세워서 기독교인들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 그때 바울, 베드로까지 다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울은 참수당했지 않습니까? 이 네로 황제. 그러다가 자기도 어떻게 되지? 최후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도망쳐서 교회로 갔다가 거기서 뭐예요? 자살하고 죽었어요. 결국 자기 그 노예한테 신하한테 죽여달라고 하니까 못 죽이는 거 자기가 죽였습니다.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결국 꼭 박원순을 보는 것 같아요. 박원순 씨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려고 해서 차별금지법, 말이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돔과 고모라 만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만드는 법을 추진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다 좌절되고 했어요. 이번에 이제 더불어 범죄당 그거 하겠죠. 소돔과 고모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법을
초안을 잡은 사람이 박원순이.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면 아마 더불어범죄당도 박원순과 같은 네로 황제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러한 최후를 아마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깐 말씀이 조금 빗나간 것 같지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은 자선해서는 안 돼. 고비 넘기면요 터널에서는 터널 통과하기 전에 캄캄하잖아요. 통과하면 그 별것도 아닙니다. 통과하고 나서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 박원순 또 박원승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자살로 마무리 졌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마 그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을 텐데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본인이 무덤을 판 겁니다. 지옥의 무덤을 판 거죠. 그리 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볼 때 동일하다라는 말은 결국 현재라는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그 동일하다는 현재형이라 이거죠. 어거스틴이 말하는 현재. 하나님이 현재만 존재하시는 것. 계속 읽겠습니다. 즉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나 지금 2000년 후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기 위해서는 믿을 때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성경에서 생중계진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생중계 하셨는데 그걸 성경을 통해서 생중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전파를 방송국에서 보내줘요. 그 생중계죠. 방송을 보내주면 뭘로 나옵니까? TV 수신기를 통해서 TV에서 전파 화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생중계로 하는데 그 성경책이 뭐예요? 그게 지금 방송을 받아서 나오는 TV와 같은 역할, 성경의 TV와 같은 역할, 수신기다 이거죠. 딱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이거죠. 그런데 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 TV가 나오게, TV가 그냥 나오냐? 여러분 TV 그냥 나와요. 가만히 갖다 놓으면 아무리 새 거 갖다 놔봐요. 몇억 원짜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 몇십억 원짜리 TV가 금으로만 있다 하더라도 갖다 놓으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반드시 전원을 연결을 하여 나오지요. 그리고 TV를 켜야 됩니다. 리모컨을 눌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TV가 나오지라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게 하나의 말씀이 그렇게 생중계되고 있는데 지금은 성경이라는 이 모니터, 이 성경이라는 수신기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생중계 주는데 그 수신기를 꺼놓으면 소용없다 이거죠. 죽어 있는 거예요. 몇십억짜리 TV 갖다 놓으면 리모컨 안 누르면 전기 없고 TV 키지 않으면 그 죽어 있는 거 그 고물 딴지죠. 그게 아무리 10억이 가치 없는 겁니다. TV는 아무리 싸더라도 나오면 장땡인 거예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안 나오면 그거 고물단지. 자동차 똑같아요. 아무리 몇십억짜리 할지라도 기름 없어봐요. 끝입니다. 그거 기름 없으면 소가 끄는 소달구지만치도 못해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수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요 리모컨으로 이 TV를 켜는 것, 그건 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켜는 것이. 계속 읽겠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와 기록된 로고스에 대하여 성경은 로고스가 레마로 말씀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네, 성경은 로고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레마로, 레마, 입의 말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거죠. TV 모니터다 이거죠. 이걸 살려내야 된다, 켜야 된다 이거죠. TV를. 그 방법은 믿음으로만 켤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로고스라는 분이 입의 말로 한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이 기록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기록된 로고스를 다른 말로 그라페라고 합니다. 기록된 로고스를 그라페, 성경, 문서라 이거죠. 하나의 책.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라페라는 말은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문서라고 표현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로고스 하면 예수님을 말한다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말한다고 보아도 됩니다. 이 로고스 단순한 말을 헬라 철학자들이 여기에 신의 의미를, 막연한 신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때부터 이 로고스는 예수님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는 거 모르지만 어쨌든 막연한 신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눈의 형상으로 이렇게 있는 그 신 외에 또 다른 신 있을 거다. 그래서 가상적인 신이죠. 수많은 신이 있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막연한 신. 그걸 이제 70인역에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이 그걸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 되게 돼요. 하나님을 말을 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바로 그 말이 껴들겠습니다. 그라페라는 말은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문서라고 표현을 했겠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로고스 하면 예수님을 말한다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말한다고 보아도 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그라페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입의 말로 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된 로고스 또는 그라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걸 기록했다. 이게 기록된 로고스. 그걸 문서로다 한 것, 문서로다. 책을 만드는 게 그라페. 책입니다. 문서. 그냥 하나의 책. 그래서 그냥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책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시 말하면 그 책은 TV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TV 꺼져 있으면 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고물단지 지나잖아요. 아무리 차 좋더라도 기름 없으면 고물단지. 그 TV 아무리 몇십억짜리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있으면 뭐예요? TV의 역할은 보는 건데 켜지지 않으면 그 고물단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됐어도 그것이 모니터가 꺼져 있으면, TV가 꺼져 있으면 그것은 고물단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죽어있는 말씀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걸 살려내는 게 믿음이라겠죠. 껴들겠습니다. 자, 이 기록된 로고스는 로고스가 입의 말로 말했기 때문에 레마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고스의 입을 통하여 말한 상태, 즉 레마로 있는 상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는 순간 이것은 기록된 로고스가 되고 그라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책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은 이것이 음성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말을 딱 하는 순간 음성이죠. 그걸 받아 쓰는 순간 기록된 로고스. 그라페, 하나의 문서, 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기록하면 이는 기록된 로고스가 되고 그라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라페라는 말은 문서라는 말입니다. 문서라는 말은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책도 문서이고 소설책도 문서입니다. 네. 그냥 책에 많은 책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살려내지 못하면, 모니터가 꺼져 있는 상태는 그냥 똑같은 TV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살려내면 달라진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라페라는 말입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한 말을 문자화 시킨 것이 바로 성경이며 기록된 로고스입니다. 말을 문자화 시킨 것을 기록된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문자화 시킨 것, 그것이 그라페이고 기록된 로고스인 것입니다. 저 말을 한 걸, 제가 말을 했을 때는 막 진짜 살아있는 말 있잖아요. 현장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뇌마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딱 기록해봐요. 갇혀있는 겁니다. 그 안에. 책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거 살려내야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며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라페 상태, 즉 기록된 로고스 상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는 죽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책 속에 갇혀 있어요. 고장난 모니터, TV라 이거죠. 고장난 차 고철덩어리라 이거죠. 똑같아요. 그거랑 다를 하나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쉽게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현재로서는 죽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죽어있는 상태이기에 이 상태로는 어떤 능력도 표적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장돼 있으니까 죽어있어.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습기도 하지만 정확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 격언에 죽은 아들 불알 만지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죽은 아들 불알 만지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들이지만. 그렇잖아요. 아들이에요. 건치면 죽었어. 그럼 불알 만지기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이, 그런 거랑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나 그게 문서화되고 기록된 로고스 된 상태에서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리 건드려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살려내면 된다 이거. 계속 읽겠습니다. 죽은 자는 능력도 없고 죽은 자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죽어있는 상태이기에 이 상태로는 어떤 능력도 표적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 죽은 아들 불알 만져봤자 뭐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끝이라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노고스 되신 분이 내 말로 말씀하셨지만 기록되는 순간, 기록된 노고스가 되고 문서화되는 순간 죽은 아들과 똑같은 상태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저 일반 책과 다름이 없는 글씨가 있는 종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록된 로고스인 성경은 사장되어 있는 말씀이요 죽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야 죽어있는 상태. 아무리 잠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잠자는 사람은 그냥 불르든지 건드리면 일어나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알만져도 소용없고 아무리 그래봤자 꿈쩍도 않는다 이거죠. 뭐 건드려 발로 차고 심지어 태워도 화장하잖아요. 갖다 땅속에 묻어도 끝입니다.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성경도 살려내지 않는 상태에서 기록된 로고스 문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끝이다. 아무 힘도 없다 이거죠. 그냥 죽어있는 상태 똑같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죽어있기에 일반 문서와 별 차이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문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라페라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말씀하실 때까지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마로 있는 말씀을 문자화시키면서 로고스가 한 말씀인 레마는 죽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이 레마 상태로 있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지만 음성을 문자화 시켰기에 기록된 로고스는 죽어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음성을 문자화 시킬 때 죽었다. 그걸 다시 살려내는 건 믿음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